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조금 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변화는 편한 것인데,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서 그 변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변 사람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영혼의 변화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변화되면 교회도 편안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나를 만나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주님, 그 편안함을 위하여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선 분량에 이르도록 오늘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든 예배 드릴 때 저들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축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기억하시고 안수하셔서 그들이 그 질병에서 일어나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무더위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축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종의 혀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무엇인가 깨달았다고 주장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겸손하게 수종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뭇 성도들 영혼 깊은 골짜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풀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이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오늘이 좋은 날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날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각종 약속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표시해 둬서 그날을 우선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내가 중요하게 그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표시를 해놔가지고 우선시 여긴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요, 시험도 들어요. 그죠? 왜?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게 되니까 섭섭함에 빠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그 날짜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좋은 날로 우리가 두냐면, 우리가 이 날을 좋은 날로 두기 때문에 우리는 섭섭함이나 또 시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좋은 날이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옥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옥과 천국을 같이 동시에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도록 만들었어요. 누구를? 예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인도되어지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됐어요. 이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김창락에게만 예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만 예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들로산으로 놀러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를 동일하게 주셨어요. 왜?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곳입니다. 요즘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로 고민을 하지요. 가정 깨지는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나친 애착 때문에 또 그죠, 많은 문제 고통받게 되어지고, 물질의 욕심 때문에, 또 성격의 이기심 때문에, 불안한 심리들 때문에 그죠, 얼마나 많이 고통받는지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모든 것들, 가정에 깨지는 문제들, 또 애착심 때문에, 자기 불안한 심리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격의 이기심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소속되냐? 믿음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 하나 붙들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이기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되어져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엘리야가 그의 사환에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라는 내용입니다. 구름 한 점도 없는 바다 쪽을 왜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7번이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라고. 왜 어떻게, 그죠? 한 번 갔으면 됐지, 2번 갔으면 됐지, 왜 7번까지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것인가? 오늘 성경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죠? 이런 사람들,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목상 섬기던 400명하고 대결을 해서 불이 내리는가 안 내리는가. 그래서 엘리야가 불을 내려가지고 이깁니다. 그래서 그 450명, 850명을 어디로 데리고 내려가요?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내려가 전부 다 쳐서 죽여버리거든요. 그죠? 그리고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비가 올 거니까 비가 오기 전에 먹고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이 먹고 마시고 있을 그때에 이 엘리야가 자기 사환 게하시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게하시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더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바다 쪽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환이 갔다 와서 아무것도 징조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7번까지라도 가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라고 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게하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끌었던 이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 이거 850명을 기손 시냇가에 데려다가 다 죽였으면 이제 엘리야 어디로 돌아가면 돼? 그냥 자기 가정으로, 자기 삶의 터전으로 데려가면 되지. 무엇 때문에 나를 붙들고 산꼭대기에 올라오고, 그리고 또 나를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조금이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큰 비의 소식이 있으니까 비가 오기 전에 먹고 마시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럼 엘리야 자기도 아합 왕과 같이 가서 먹고 마시면, 그리고 비가 오면 비를 피해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를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손 시냇가에서 850명이 죽어 그 피가 돌들에게 묻혀져 가지고 그 피비린내가 이 산꼭대기까지 올라오는데, 이거 여기에서 냄새 맡지 말고 그냥 냄새 나지 않는 그저 장소로 돌아가지, 왜 나에게 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거짓 신을 섬겼던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죽였으면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은 하나님, 참신은 하나님이다라고 동네에 내려가 가지고 전도해야지, 왜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보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비록 나는 사안이다, 종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엘리야를 위해서 어려운 일, 굳은 일 다 해왔다. 그런데 산꼭대기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 이거 진짜 힘들지 않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선지자의 사환이라 한다 할지라도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믿음 없으면요, 그 사람의 말대로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바다 쪽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가 선지자가 무엇을 요구했더니 다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어디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지자의 말이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그리고 높은 곳에 가서 또 바다 쪽을 바라보니까 바다 쪽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아무런 흔적도 없어요. 바다는 고요합니다. 갈매기만 끼륵끼륵 날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려가 가지고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한번 갔다 왔으면 이 무더운 날, 그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가물었겠어요. 얼마나 무더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날 올라갔다 내려왔으면 수고했다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또다시 올라가라 얘기하냐. 갔다 왔습니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올라가라. 아니, 진짜 무엇인가 있는 줄 안다면 선지자 당신이 올라가지, 엘리야 당신이 올라가지, 왜 나보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보고 올라가라 하느냐.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7번까지 갔다 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번째 갔다 온다 할지라도 바다는 고요하고 새들은 날아다니고 아무것도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데 왜 7번 다시 한번 마지막에 올라가라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게하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니, 내가 6번째까지 올라갔다 와서 아무 흔적도 없는데 내려와 봤더니 엘리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10초도 아니거든요. 20초, 30초, 1분도 아니잖아요.
7번 그럼 갔다 왔다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나 힘들었는데, 지금 엘리야는 어떤 모습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이도 든 사람이 허리도 안 아프냐. 차라리 머리를 무릎 속에 넣고 기도하기보다는 아까처럼, 아까 뭐 했어요? 네?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아니, 장작을 갖다 놓고 물을 갖다 부어놓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들에게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장작을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 식으로 기도한다면 머리를 무릎 속에 놓지 말고 그냥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비가 오게 해달라든지 어떤 징조가 보이게 해달라든지 기도하면 되지. 왜 저렇게 무릎 사이에 그저 머리를 집어넣고 저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도대체 저렇게 기도하면서 뭘 기다리시는 것일까? 지금 나보고 뭘 보고 오라는 것일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고민이 생겨. 어떡하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엘리야 주인님, 나는 더 이상 힘들어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니까 내가 무엇인가 보일 때까지 내가 7번 아니라도 70번이라도 올라가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선지자의 사환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지자의 사환이니까, 엘리야의 사환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얼마나 받겠어요. 그죠? 그런데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뭐예요? 올라가라란 말, 이거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 엘리야랑 같이 산꼭대기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산꼭대기에서 바다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바다 쪽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올라가지 않아 이곳에서 바라보면 되지 왜 올라가라는 거예요? 조금 자꾸 엘리야 이 사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봤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엘리야는 말 한마디로 불을 내리고 말 한마디로 사람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혹하는 그런 바울 뭡니까 그다음에 바알 신들 그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이런 사람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엘리야인데 무엇을 또 기대하고 저 바다 쪽을 자꾸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요, 그래 내가 믿음 붙들고 마지막 7번째 내가 어디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한번 바라보리라. 선지자의 말이니까 내가 마지막 너무 힘들지만 6번째까지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지만 7번까지 갔다 오라니까 내가 믿음 붙들고 한번 7번째 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한번 바라보리라. 그 바다 쪽을 바라볼 때 여전히 바다는 고요하고 새들만 날아다니는 환경이 보여진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7번째 올라가서 한번 바다를 바라보리라.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바다를 한번 바라보리라. 분명 아무 징조가 없는 바다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한번 그 바다를 바라보리라.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7번째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믿음은요,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냐 바다 쪽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선지자의 말이니까 믿음 붙들고 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볼 때에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손바닥만한 요만한 조그만 구름을 어디에서 저 지중해 끝에서 몰려오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6번째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믿음 가지고 선지자가 7번이라도 올라가라고 얘기했더니 올라갈 때에, 그죠? 그
엘리야와 같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 발걸음의 숫자를 재시고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냐면 저 지중해 끝에 있는 구름 한 조각을 어디로? 게하시가 보이는 그 바다 쪽으로 오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게하시가 올라갈 때 뭐도 바다 쪽으로 모이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구름들을 모이게 하신 하나님. 엘리야가 무릎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요, 그 구름 속에 3년 반 동안의 비의 양을 축적시키는 모으시는 거라 하나님. 야,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죠? 게하시는요, 그 지금 그걸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믿음 붙들고 7번째 올라갔더니 뭐가 보여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고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뭐를 집어넣으셔야 우리 하나님이요? 3년 반 동안의 비의 양을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손바닥만한 것처럼 보이는 구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전 지역을 덮을 수 있는 비의 양을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넣어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요?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이 비로 적셔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때의 비가, 그죠?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3년 반 동안의 비, 3년 반에 내릴 수 있는 그 비의 양을 허락해 주셨냐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손 시냇가에 바알 선지자들, 아사랴 선지자들 피가 돌 사이에 다 있는 그 피가 피 냄새로 인해서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뭐더러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깨끗하게 씻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그 피의 흔적도 전부 다 그 비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올라갔더니 봤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결국은 뭐로 변하느냐? 비로 변해가지고 기손 시냇가에 피비린내 나는 모든 냄새들을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게하시가 아무리 그저 선지자가 말한 것이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으로 7번 올라가라 했는데 6번째까지 올라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고 난 도저히 못하다, 당신 그냥 선지자 당신이 올라가라만 얘기했더라면 그날 그 기손 시냇가에 있는 피비린내는요 지금까지도 씻어지지 아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게하시가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처음으로 볼 수 있는 복을 받아요. 그 구름을 누가 제일 먼저 봐요? 게하시가 제일 먼저 보는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또 큰 복이 하나 있어요. 야, 기도의 능력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아는 복을, 깨닫는 복을 받아요. 저 엘리야가 말 한마디로 하면 기적들이 다 일어났는데, 야, 저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3년 반 동안의 비를 내리게 하셨다. 기도의 능력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복을. 여러분들이 이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요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런 복을요 제일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배우는 복이잖아요. 그래, 믿음은 뭐다? 7번까지라도 올라가는 거야.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복이잖아요. 야, 하늘의 능력이 어떤 거예요? 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뭐가 있어요? 3년 반 동안의 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이거 믿음 가지지 아니하고는요 하늘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 진짜 소유하기를 원해요. 내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만한 것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3년 반 동안의 비의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뭡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 물질 요 조그만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죠?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 뭐 기도하면 되냐라고 얘기하면 그 기도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게하시가요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이요 그 땀방울의 숫자를 기억하셔가지고 뭐 했어요? 그 구름 속에 비의 양을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3년 반 동안 내릴 수 있는 그 비의 양만큼 게하시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째까지? 7번째까지 땀을 흘리며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삭이 농사 지을 때 100배의 결실 얻었잖아요. 근데 가물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 하나 걷어내고 땅 하나 팠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 그 땀방울을 거기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의 양이 곡식이 100배가 될 때까지 그 땀의 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일확천금 노리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땀방울을 세시고 땀방울 숫자만큼 우리의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엘리야가 올라가라 했을 때 꽤 부리고 안 올라갈 수 있어요. 놀면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7번까지 올라갔을 때 얼마나 많은 땀방울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땀방울의 숫자를 세시고 뭐 하셨어요? 그 작은 구름 속에 3년 반 동안 내릴 비의 양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선지자가 말한 대로요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올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예요. 지금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절에 있는 스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성경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글씨가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하는 선지서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뭐가 돼요? 복음이 되게 하신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선지서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복음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 오늘 글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에 뭐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는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성경을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성경을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려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그저 각종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이것저것 해석하고 역사 분석하고 뭐 분석하고 문화 분석하고 그저 무슨 뭐 이렇게 분석하고 무슨 학적으로 분석하고 뭐 시적으로 분석하고 이래가지고 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각종 이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지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자꾸 성경에서 뭐를 찾아요? 문화를 찾고요. 그 가운데서 어떤 뭡니까 이론을 찾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셔서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복원되게 하기 위해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천사들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 뭐 해야 돼요? 읽을 때 그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 가지고 인정하고 읽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오늘 보면 교회 안 해요. 어떤 사람들 아유 목사님 교회 뭐 성경 공부 좀 안 해요? 이런 사람들 나는 성경 공부 백날 해도요.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냥 성경 공부는요. 지식만 하는 것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믿음 없으니까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읽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성경을 읽더라도 뭐해요? 그것이 신앙생활에 적용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신자는 뭐냐?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성경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신자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읽는 사람이 진짜 저는 신자라고 생각해요.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권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읽는 사람이 저는 진짜 신자라고 생각해요.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도 우리 마음에 다 담을 수 없는데 그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영을 그저 우리 속에 담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누구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 뭐냐? 예수님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 끝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끝은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예배의 끝이에요. 왜?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누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나안의 7 족속들하고는요 친구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느냐? 그 가나안 땅에 그런 족속들에게 누구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것으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하냐? 성경 말씀 우리가 읽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말은 예수님 만났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서는 예수님 만나지 않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요. 여러분 연예인들 누구 좋아합니까? 혹시 있어요? 우리 이철규 누구 좋아해요? 없어요? 할렐루야.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면 그 사람하고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손 한번 악수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 사람 좋아하고 그 사람 팬인 사람들은 뭐예요? 손 안 찍는다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식은 지금 밥을 못 먹는데 그 연예인을 위해서 뭐예요? 돈도 갖다 주잖아요. 한심하지요. 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예수 만나면 내 삶 자체는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생생활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요 예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아이 목사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데 뭐 또 만나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요 다시 한번 그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성경 자체가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거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거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왜 자꾸 나를 보여달라고 하냐? 예수님을 본 자가 나를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망할 수 있겠어요? 그의 삶이 무너질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 다 세워주는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게하시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기적 그 구름 봤단 말이에요. 그 구름 속에 뭐가 있어요? 3년 반짜리의 비의 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그냥 글자로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물론 많이 읽어. 좋아요, 그것도.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매일매일 읽고 그 구절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 예수님 만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좀 보세요. 이 핸드폰 속에 성경이 있다 없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 나라 말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번역 성경 그죠? 뭐 개역 뭐 무슨 뭐 킹 제임스 무슨 번역 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든 누구든 간에 핸드폰을 볼 때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뭘 봐요? 이상한 앱을 틀어놓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가 결단합시다. 남은 여러분들 6개월 동안에 이제 5개월 남았는데, 그죠? 8월 달인데 5개월 남았는데 뭐 해야 돼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요, 그 말씀 읽다가 하나님 보게 되어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느냐? 성경을 읽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 읽읍시다. 이거 성경 읽읍시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요, 내 속에 예수가 없어도요, 뭐 하면 돼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휴대폰 속에 있는 성경도 읽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으면 성경 속에, 이 휴대폰 속에 내장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심합시다. 결단합시다. 아멘 하시죠? 오늘부터 뭐 해요? 성경 읽기 시작합시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해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읽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나 신앙인들이 혼란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슨 은사건 신학이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내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친히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남은 한 해 성경 읽기에 도전하게 하셔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성경의 본문이 무엇인지, 어떤 구절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